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사랑을 나눌 때마다 더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폐위가 되고 그 왕조가 무너지게 되면 거기에 함께했던 그 신하들과 그 왕족은 완전히 멸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흐름을 봅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 속에서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예전에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그 왕들의 그 역사를 보았고요. 뭐 또 최근에도 우리가 봅니다만은 어떤 정치 보복과 같은 그러한 일들은 일어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그 보복과 또 보복이 이루어지고 또 바뀌게 되면 또 그 역사가 악순환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새로운 그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또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받은 사랑이 그 사랑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은혜로 베풀어지고 또 그 베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고백하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닥쳤을 때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야말로 한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귀한 군대 그 장관으로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과정을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다 아셨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던 이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결국은 이제 스스로 자결해서 그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사울 왕은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시는가?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를 했고 그 잘못하는 그 사울 왕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만지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윗 왕이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만은 그 전에 이 사울 왕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도 세상을 떠났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어느 날 다윗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울 왕 그리고 그 요나단 그 가문이 이제 다 죽었는데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는가 하는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알아보게 한 결과 그 종 시바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은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때의 이 무비보셋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째서 돌보십니까? 하면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이유가 뭘까? 다윗이 궁금해했어요. 여기 살아남은 그 가족이 혹시 있지 않는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확인한 이유가 뭘까요?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비보셋이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해서 돌아보십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죽은 개 같은 나, 그 나는 누굴까 하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은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이 사랑과 은총은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평생 내 삶 속에서 그 사랑, 그 은총은 잊어버릴래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타락한 인간은 그 사랑과 그 은총을 쉽게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아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사랑, 그 은총이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입니다. 언제 나한테 사랑을 베풀었냐? 언제 나한테
그 은혜를 베풀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한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섭섭한 마음 가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습니까? 하는 생각부터 들게 되지요. 자, 이렇게 받은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었지요?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했다는 그 자체도 이미 은혜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분하여 그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울 왕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니까, 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다윗이 그렇게 공을 세웠는데 다윗이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식어질 때는 고마움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싹 가셔버린단 말이지요. 가룟 유다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 가룟 유다조차도 그야말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식으니까 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과 바꾸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다윗은 한번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사울 왕은 세상 떠났고 요나단도 함께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족들이 혹시 살아있는가 궁금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바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다윗이 요나단의 그 은총을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장인 어른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정적이 됐을 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죽이려고 할 때에 요나단이 정보를 다 흘려주는 겁니다. 오늘 어디로 가니까 어디로 피해라 하는 그 정보를 계속해서 흘려주면서 요나단은 다윗이 살 길을 찾도록 그렇게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무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또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나단이 도와줬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지금은 유명을 달리 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게 가슴에 찡하게 남아있고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 은총, 그 은혜를 그 자손이 있다면 그 자손에게 베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은 거지요.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바로 그 집안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싶었던 거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가운데 그 요나단의 도움을 입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노렸다고 할지라도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거지요. 바로 이 은총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를 보게 되면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자비, 인자, 친절, 사랑 이런 게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은총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받은 은혜가 깊어지면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꼭 은혜를 갖고 싶었는데, 그럼 그 자녀를 찾아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사울 집안의 그 종이었던 시바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하나는 다리를 절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하나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라는 거지요. 아무튼 소식을 들었어요. 이 다윗의 마음속에 은혜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지요. 생각나게 한 거예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일들 속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그 일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리고 잊어버리기도 해요. 그리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잘못 기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갚아줘야 할지도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그 했던 일들, 또 사랑을 베풀었던 일들, 목숨을 걸고 희생했던 그러한 일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이 생각나게 하는데,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비보셋을 찾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그 말을 이제 다윗이 하게 되는데, 어떤 의미인지를,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성경을 봐요. 7절 말씀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무비보셋이 불려왔어요. 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왕 앞에 불려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울 왕이 죽었고, 아버지 다윗이 죽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함께했던 그 군인들이 다 죽어서 이제 혼자 남았는데 불려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다 아는 그런 가운데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상황 그대로를 생각하면서 한번 제가 질문에 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부른다 했을 때에
혼자 남은 이 무비보셋은 나를 죽이려 할 거다. 아니면 나를 환대할 거다. 둘 중에 어느 것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혼자 남았는데요. 혼자 남았는데 다리도 절고 이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리고 왕의 후손으로서 사실 왕족이 남아 있으면 그 왕족을 통해서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른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숨어 지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사울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우리 아버지는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 가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숨 죽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오라는 거지. 야, 이젠 죽었구나. 이젠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부름을 받고 갔을 때에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와들와들 떨었어요. 그래서 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불안해하는, 무서워하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왔던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를 안심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은총을 베풀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뭔가 주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요. 할아버지 사울이 가졌던 그 땅을 다 다시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밭을 다 찾아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 왕이 먹는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식사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식구라는 게 뭐예요? 같이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은 식구입니다. 같이 먹습니다. 지금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식탁에서 왕이 먹는 그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겠다는 거예요. 왕의 가문으로 신분을 인정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더 친하게는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과의 그 관계는 우리 지난주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여인을 사랑함보다 더한 사랑을 했다고 그렇게 다윗이 과거에 있었던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요나단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 자신이 요나단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인보다 더한 사랑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 끈끈한 그 사랑, 정말 마음을 다한 사랑, 그래서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무비보셋에게 이러한 그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다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리고 그때 뭐 나한테 그렇게 잘해줬어도 뭐 그 왕족이 다 멸했으니까 뭐 다 죽었겠지 뭐 이러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심코 지나갈 수 있었어요. 다 잊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약속을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다 기억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그리고 갚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바로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미리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분을 보장해 주었죠. 그리고 그 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축복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라 말이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는 그거를 이 다윗은 무비보셋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충성을 해도, 내가 뭘 해도 누가 알아주겠는가? 이러면서 그런 일에 대해서 별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손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결코 우리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하는 말이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어요. 8절 말씀에 보면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다윗 왕에게 무비보셋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이렇게 돌아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리를 절게 된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5살 때의 일입니다. 5살 때 일이에요.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돌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할아버지 사울 왕 그리고 아버지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유모가 깜짝 놀라서 안고 달아나다가 그만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두 다리를 절게 된 거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연이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잃으면서 그러면서 다리는 다쳤고 그리고 유모가 그래도 안고 도망을 가서 그래서 목숨은 살아남았는데 그게 살아있다고 해서 사는 것 같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하는 그 표현이 그냥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너무나도 힘들었고 지난 세월 생각하면 너무나도 힘들었고 숨어 사는데 숨 한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살면서 또 가문을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하고 살면서 아주 불안하게 살았던 이 무비보셋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을까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왕의 자손이야 하면서도 이 왕의 자손이면 뭐해 하면서 한탄하고 그야말로 속상해하는 그런 무비보셋이었어요. 그런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서 다윗 왕에게 너무 고마워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무비보셋이 자신을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개 같은 나는 누구일까요? 무비보셋을 말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아주 미천한 존재예요. 그냥 우리를 버리면 영원히 멸망받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우리예요. 그러니 죽은 개 같은 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누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자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에 뭐 좀 가졌다고 해서, 또 이 세상에서 뭔가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부를 가졌다고 해서, 또 좀 배웠다고 해서, 뭔가 좀 잘났다고 해서 나를 내세울 것 같아도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영원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란 말이지. 그런데요, 무비보셋을 다윗이 보장해 주듯이 미천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미천한, 그래서 죽은 개 같은 나라고 표현한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안 됐었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무비보셋은 곧 누구라고요? 바로 접니다. 저 같은 나를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고 저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또한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멸망의 자녀인데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그 신분을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누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은총이에요. 사랑은 뭐라고요? 은총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시려고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 그 은총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죽은 개 같은 나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개 같은 나나 살아있는 개나 또 금 목걸이를 한 개나 그리고 돈 좀 있는 부자나 또 지위를 가진 인간이나 다 신분이 바뀌지 않았다면,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 멸망의 길로 갔을 때에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입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세계가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뀐다고 하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생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설교에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다시 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다윗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자였던, 내가 왕이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던 사울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젠 안심하고 왕이 될 수 있어서 복 있나요? 아닙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 복이 있습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사울 왕과 요나단의 그 자녀들이 생각나고 무비보셋을 만나고 무비보셋에게 약속을 할 때에 이미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 다윗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윗이 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다윗에게는 복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야말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것, 이 다윗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받는다는 것, 이거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잘 압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은혜를 갚습니다. 은혜를 갚고 그리고 은혜 갚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갚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아무리 은혜를 갚아도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는 유한한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그 사랑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 그렇게 은혜를 갚을 때 진정한
사랑이요 은혜를 갚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생을 가지지 못한 그분에게 영생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 믿었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인데 영원한 세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선물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선물이고 그 사랑이고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은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시고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놀라운 그 은총임을 분명히 깨닫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리시는 그 은총,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은총임을 깨닫는 자가 성도라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특별한 그 상황 속에서 생각지 않은 그러한 일들, 우리가 처음 겪는 일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시대 때에 여전히 경제가 부흥하고 그리고 코로나 그 걸린 그 확진자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사회가 안정되고 아주 부강해지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처음에 그 대처를 잘한 대만 같은 나라 말이지요. 이제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이 지금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백신이 들어오면 이제 살 것 같다 했는데 백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또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에 업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다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상한 거지요. 사업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어렵고 등등 살펴보면 그리고 그 가계부는 점점 줄어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하고 요즘은 결혼한다는 게 막 즐겁고 신나고 막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막 축제가 돼야 되는데 결혼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도 갖고 또 많이 와도 걱정이고 안 와도 걱정이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자, 이런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요,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숨 죽이며 사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지시면 다시 건짐받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운전자는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바라보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이때를 얼마든지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더 애틋해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에 괜히 위축돼가지고 그냥 어깨에 축 처져가지고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말씀 외치세요. 샤우팅하세요. 말씀 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세요. 분명히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분명히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비보셋을 보세요. 인제는 끝난
끝난 인생인데 들켰잖아요. 들켰는데 들킨 게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복 주시는 그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신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땅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때에 주눅들지 마시고 확신 가지고 헤쳐나가면서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살아나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또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하루에 5분 샤우팅 3번 이상 하면서 외치시길 바라요. 한 분이 그 5분 설교, 카드 설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 이 사람에게 한 주간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갈 때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그 은혜를 베푸는 그 사랑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개 같은 나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죽은 개 같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없으면 죽은 개 같은 나로 끝나지만 예수님이 있으면 죽은 개 같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